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 모르는 것이 편할 때가 있는데, 물론 정말 어떤 것을 몰라서 편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 대개 이런 경우도 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걸려 있을 때 더욱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지금도 저 사람 꽤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이 말까지 보태야 하나 등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국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 침묵이 과연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부드럽고 조용하기만 하고, 또 사랑은 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기만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조용하면 평안한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용한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때로 교회의 침묵은 신앙적인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회피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대로 말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괜히 불편해질까봐, 말하면 좋게 유지해 오던 그러한 관계가 흔들릴까봐, 말하면 괜히 나만 손해보게 될까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지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저질러지지 않았던 정말 심각한 음행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이 추악한 음행, 이 음행만큼 주목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 말하고 있는 너희 중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라고 고백하던 그러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바로 들으니인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심지어는 교회 밖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아는 이야기였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치로는 알고 있었던 문제들, 그저 불편해서 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과는 달리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인데, 만약 교회가 이러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이 세상보다 더욱더 악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면서 꺼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의 죄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모든 죄악들, 모든 죄들을 다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조차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며 주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는 엄청난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진짜로 분노한 지점은 그 죄 자체보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는 아파해야 할 자리에서 아무도 아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지금 용납하고 아무런 제재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교회 밖 세상에도 없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통하니, 즉 슬퍼하며 애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바울이 가장 분노했었던 그러한 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무서운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이 너무나 심각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전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던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 영적인 무감각이 오는 지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모태신앙으로 무조건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했던 것이 싫어서 20살 청년이 되고 나서는 머리 좀 컸다고 부모님 눈치를 살살 보며 교회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주만 빠진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2주를 빠졌을 때가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래도 되나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교회를 연속적으로 빠지는 것이 딱 3주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좋건 싫건 간에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에 나갔었는데, 연속으로 3주 정도 교회에 빠져보니 20년간 꾸준히 그 신앙생활의 열심이 바로 사라져버렸듯이 영적인 무감각은 생각보다 쉽고 아주 빠르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영적인 무감각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정죄함도 없고 그 어떤 잡음도 없어 라는 사탕 발린 말로 양심의 경고음을 꺼버리고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한 이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말이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라고, 때로 우리에게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될까요?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공기 전체를 무겁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의 심각한 허물을 그저 누군가가 말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마냥 맞춰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책임지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저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숨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무시하고 방임하며 공동체가 병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 말을 꺼내므로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소란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또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회복, 이 회복을 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죄를 덮어두면 그 사람 한 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병들어 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말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아픈 말을 하는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은 멸한다 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음행하는 자의 자의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하는 날 다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범한 사람에게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다시 구원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지만, 그 넘어짐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언제나 달콤하고 따뜻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눈물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덮는다는 말은 죄를 모른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인데, 진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 자녀가 가고 있다면 붙잡고 말리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과연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의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옳지 않은 행동들을 보고도 묵인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무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때로는 아플 줄 아는 교회, 애통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그 아픔과 애통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침묵은 사랑이 아니고 방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침묵을 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며,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죄를 죄로 여기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